장마다 비슷한 패턴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전개가 됩니다. 처음에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후에 중심적인 대화가 나옵니다. 3장에서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전개가 되었던 3번에 걸친 대화가 나오죠. 처음에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타작마당에서 룻이 이불 발치를 들고 이제 들어 누웠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룻이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왜 누워 있는지 그리고 보아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질문 대답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죠. 룻을 향해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급 주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기업 물을 사람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사람이 너를 만약 책임져 준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누워있다가 아침에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과 대답을 보면 보아스가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그래서 룻에게 겉옷을 펴서 잡으라 이야기하고 보리를 6번 되어주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심적인 대화가 쭉 전개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룻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 16절부터 18절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보면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 과정에 대해서 나오미와 룻이 일정 부분 반응을 하는 그리고 선택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번에 걸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해요.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읽고 조금씩 이야기하고 제가 해석하고 평가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본문이 짧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설명은 매우 짧을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먼저 16절부터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질문을 하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서 내 딸아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부르죠. 그래서 룻은 보면 나오미도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보아스도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쁘게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했던 내용은 어떻게 되었느냐. 라는 겁니다. 질문 내용은 간단하죠.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는 이제 가서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을 물은 거예요.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가 룻에게 계획을 세워서 보냈잖아요. 타작마당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가 누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잘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했다. 룻이 이제 첫 번째로 말한 건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룻이 대답을 할 때에 우리가 계획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대답하는 게 맞겠죠. 근데 룻이 대답할 때는 자기가 뭘 했는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보아스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시선이 보아스에게 가 있고 또 보아스가 했던 행동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시 또 두 번째로 대답을 하는데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건 룻과 보아스 사이의 3번째 대화 내용이죠. 그러니까 원래 룻과 나오미가 계획했던 건 가서 이불 발치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일이 전개되는 게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사실 이 룻과 나오미의 생각과는 다르게 보아스가 이제 보리를 되어주는 그런 행동을 하죠. 이거는 계획이 없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원했던 것과는 다르게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룻이 대답하고 설명한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계획했던 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이 없던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참 서글픈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룻과 관련돼서 전개가 되죠. 근데 룻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사실들만 이야기하고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안타까웠다, 미웠다, 분노했다, 좌절했다 이런 감정에 대한 설명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전달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인생과 관련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설명하는 거, 나오미가 권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듣고 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무엇도 결정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결정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무언가를 듣고자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게 지금 16절, 17절까지가 첫 번째 질문과 대답, 나오미와 룻사이의 전개가 되었던 대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뭐 이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앞부분에 있었던 나오미와 룻이 계획했던 내용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결과를 전달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도 결과를 알게 되었고 룻도 결과를 전달해 주면서 다시 한번 정돈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 우리들이 계획했던 것, 이게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과 처지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서 나오미가 반드시 깨달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룻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랬구나 라고 생각을 다시 가다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실제로 깨닫고 생각을 가다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 반응이 나오긴 하지만 이 결과와 관련된 반응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을 나오미가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룻이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결과입니다. 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과정을 놓고 보면 나오미와 룻이 계획했던 게 있죠. 그 계획했던 대로 다 됐습니다. 처음에는 몰래 가서 이제 보아스를 쳐다봐라.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 나오미가 원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혼자 있죠. 혼자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다르게 바뀌었겠죠. 근데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처럼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보아스가 혼자 먹고 마십니다. 거기까지도 나오미가 생각한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혼자 들어 눕습니다. 거기까지도 나오미가 생각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처음에 권할 때에 룻에게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말고 조용히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혼자 누우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자 했잖아요. 거기까지도 생각한 계획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불을 들추고 발치에 누웠어요. 여기까지도 나오미가 생각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룻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나오미와 룻은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원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다 합니다. 일이 어그러진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도하긴 하지만 원도 한도 없이 다 한 거예요. 나 그거 못하고 지나갔으면 아쉬웠을 텐데 그냥 내가 그냥 기회를 날린 거 아닌가 아쉬울 텐데 그런 거 없이 하고 싶은 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가로막으실 수도 있는데 안 가로막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다 해봤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뒷부분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서 어찌 보면 방치하셔서 내가 옳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다 하게끔 해주셨다. 그게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여하튼 뭔가를 다 해봤으니까 이것만으로 해도 일단은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결과가 어떠했는가예요. 결과는 나오미와 룻이 원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오미는 뭘 원했을까요? 뭘 원했을까요? 룻은 뭘 원했을까요? 보아스가 혼자 잠자고 있는데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가 누웠잖아요. 뭘 원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돼요, 아이들은. 근데 나오미가 원래 원했던 일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다 그들이 원했던 대로 되었는데 결과만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생긴 겁니다. 결과만.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항상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만큼 공부했고
내가 시험 본 만큼 내가 시험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더 좋게 나왔어요. 근데 결과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과정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좀 맞지 않고요.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노력이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계획이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하기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던 과정도 그냥 내버려 두셔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종종 성도들이 우리들이 아니야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봐. 아니야 내가 다른 걸 더 해봤어야 돼. 이러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원하는 그 결과를 주지 않는 것. 네가 걸음걸음 걷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두셨지만 네가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결과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이 결과를 보면서 나오미와 룻은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는가? 몇 가지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일단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오미가 처음에 룻을 들여보낼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업 물을 자가 보았으니까 기왕에 뭐 나중에 기업 물고 결혼할 것 지금 잠자리를 같이 하면 뭐 어때? 그게 올무가 되어서 그게 기회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결혼하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니까 보아스가 했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더 가까운 친족이 있대요. 보아스도 기업 물을 사람이 맞아요. 후보 중에 하나지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보아스가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상황,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기본 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도 몰랐던 거죠. 이건 전적으로 나오미가 잘못한 겁니다. 룻이 이걸 알 수는 없었겠죠. 어떤 친척이 있었는지 누가 더 가까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상황도 잘 이해를 못하는, 잘 알아보지 않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결과를 들으면서 야, 내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준비를 안 했구나. 내가 이것도 몰랐단 말이야. 이것도 모르고 이 일을 추진을 했단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가 이 결과들을 쭉 들으면서 보아스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던 생각, 계획,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그게 안 되면 내가 정상적인 과정과 방법을 거쳐서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을 물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가 생각해야 돼요. 룻도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구나. 원래 율법에서 규정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율법이 규정한 명령대로 쭉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동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굉장히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구나.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였구나.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했던 거구나.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보아스가 그들이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나오미에게 미안하지만 나오미는 편안하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야, 보아스가 그래도 룻에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잘해주겠지. 맞죠.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보아스도 그냥 보통 유대 남자 아니야? 그냥 여자가 옆에 와서 들어 누우면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을까? 편안하게 그냥 생각한 거예요. 보아스도 일반적인 남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죠.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룻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마음 기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율법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룻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유대 남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결과를 들으면서 나오미가 생각하는 겁니다.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보아스는 일반적인 남자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 거야.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결과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에 그걸 얻으면 이렇게 될 거야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근데 나중에 얻고 나서 보면 그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원하지 않았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대학 갈 때에 교회 전도사님이 추천을 해서 종교학과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신학과라고 해서 종교학과를 갔거든요. 가서 봤더니만 무슨 얼어 죽을 신학과,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과인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인도하셔서 가기는 했지만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야,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동시에 나오미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보아스가 굳이 룻에게 보리를 6번이나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삭을 흩뿌려 주거나 이삭을 죽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을, 이 보리를 갖다가 이렇게 6번이나 되어서 주는 이런 모습은, 보아스가 율법에 규정된 것대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보아스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또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결과를 놓고 보면 나오미와 룻이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야, 나오미랑 룻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으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이 어떤지 너무 몰랐다.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 현실이 뭔지도 내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도 몰랐고, 보아스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다.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모른 채 가서 어떻게든 보아스만 잡아오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리석고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자기 며느리 룻을 한밤중에, 그 오밤중에 혼자 무서워 죽겠는데 타작마당에 보내서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벌건 대낮에 보아스를 조용히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어도 보아스가 친절하게 다 설명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채워줄지를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미가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 룻에게 사과했어야 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서 네가 원하지도 않는데 올바른 것도 아닌데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게 네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너를 내가 그 남자 이불 속으로 밀어넣었다. 너무 미안하다. 사과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그것에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된 길을 내가 너에게 권했다. 사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나중에 만나면 보아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게 사실은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 이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결과를 만났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억지로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내 욕심만 갖고 있어서 또 내가 뭐가 죄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생긴 거라면 그것을 또 그 나름대로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결과가 생겼다면 이 결과가 비록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결과라 하더라도 그것을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18절에 나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18절에 보면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나오미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딸아, 똑같이 내 딸아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하죠? 가만히 앉아있자. 가만히 앉아있으라. 뭐 사실 이 표현은 너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렇게만 이야기한 거지만 나도 가만히 앉아 있겠다는 거죠. 나오미도 가만히 앉아 있고 또 룻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나오미가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선택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딱 한 가지입니다. 변화했다는 겁니다. 바꿨다는 거예요. 여지껏 하던 대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나오미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직감적으로 깨달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단하죠. 우리가 여지껏 하던 것과는 다르게 하자. 지금 이게 나오미가 보이고 있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을 바꿔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생각을 포기해요. 내려놓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종류의 사람일 것 같아. 그것도 포기해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바꾸는 거예요. 바꿉니다. 여지껏은 어떻게 했냐면 계획을 세워보자. 그리고 가서 이렇게 들쑤셔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 잘못된 거야. 바꾸자. 그만두자. 포기하자. 내려놓자. 하고서는 여지껏과 다르게 합니다. 여지껏과 다르게. 사실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뭐가 안 되면 뭔가를 고민을 하다가 바꿔서 한 번 더 해봅니다. 한 번 더 해서 안 되면 두 번 더 합니다. 두 번 더 해서 안 되면 세 번 더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거 아니라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아니야, 조금 더 구하면 내 고집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욕심대로 될 때까지 어떻게든 하나님을 끌고 가겠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방법을 바꿔가면서 뭔가를 하는데 나오미는 참 기특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고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아스가 말한 것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해요. 그래서 1장부터 놓고 보면 참 묘한 장면이죠. 1장에서도 나오미와 룻이 바빠요. 길바닥에서 울고 있다가 돌아가다가 뭐 하느라 바빠요. 2장에서도 바빠요. 먹고 사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한 번도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빠요. 밤중에 오밤중에 남 눈에 안 띄게 뭔가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아침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조용히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자. 보아스가 말한 대로 해야 된다. 가만히 앉아 있자. 그래서 자기들이 했던 행동을 포기합니다. 바꾸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변화가 나타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더 손을 뻗어보면
내가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아스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해주고 보리도 여러 번 주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보아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해볼까? 이렇게 마음먹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나오미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만두자. 가만히 앉아있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자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아스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해요. 1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해 갖고 있던 마음과 행동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지껏은 어떻게 했나요? 보아스는 가만히 있잖아요. 보아스는 가만히 있는데 나오미와 룻이 막 들썩들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발광을 해서라도 우리가 좀 보아스를 좀 움직여보자. 보아스는 사실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서는 나오미와 룻이 막 이것저것을 하고 있는 거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가 지금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만히 있고 그러면 보아스가 움직일 거야. 보아스를 향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향한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가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떻게 바뀐 것이냐면 우리에게는 보아스가 필요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보아스를 잡아와야지 이런 마음과 행동이었다가 지금은 어떠하냐면 이렇게 바꾼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사랑해. 보아스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보아스의 마음에 소망을 두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우리가 발버둥을 쳐서 보아스를 움직여보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고 보아스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이 때때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보아스가 해준다고 했지만 보아스가 무슨 계약서를 써줬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맹세를 했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뭐 보증금이라도 걸어주었나요? 아니잖아요. 참 인간이 못돼서 그러는데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나오미였으면 야 우리가 보아스를 밑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네가 오늘 아침에 찾아가서 여기에다가 도장 찍고 가서 공증받자. 해준다고 했던 대로 그대로 진짜로 해줄지 한번 어떻게 사람 말만 믿니? 문서 쓰고 도장 찍어야지.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던진 거죠. 이게 지금 나오미와 룻이 했던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보아스에 대해서나 갖고 있는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할까요? 본문에 나오지 않는 반응이거든요. 지금 18절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쉬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지금부터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하나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이게 이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무작정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신뢰하는 마음을 품고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아스가 아니라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더라도 그것도 좋은 것. 설령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보아스가 어떻게든 책임져 줄 테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보아스의 모든 말들을 듣고 보아스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나오미와 룻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반응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문이 짧으니까 설교도 짧을 수 있다. 몇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무엇을 꼽을 수 있냐면
은혜 베푸시는 보아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와 성도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룻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장면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받아들이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겨난 결과라고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생각, 행동, 욕심, 바램을 포기하고 바꿉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룻기는 크게 보아도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기근을 만나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변화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또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냥 일단 그렇게 변화를 하잖아요.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바꾸죠. 지금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훌륭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문제가 생겼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나오미가 이런 행동을, 잘못된 행동들을 앞부분에서 했었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심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집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더 받아야 되겠다고 자기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게 안 보여요. 내가 갖고 있는 욕심만 보여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느 시기에 베푸실지는 안 보여요. 내가 일단은 움켜쥐고 싶은 생각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저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지 않아요. 인간은 참 어리석잖아요. 우리는 지금 룻기를 읽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룻기가 왜 중요할까요? 룻기를 왜 써놨을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룻은 몰라요. 자기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날 것을 모릅니다. 만약에 다윗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태어났어요? 물어본다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증조할아버지, 당신은 어떻게 사셨나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이 한밤중에 그냥 타작마당에 가서 잠자리 하고 그리고 애를 낳아서 그게 다윗의 조상이었대. 그래서 다윗이 태어났대. 이 소리를 듣고 싶을까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니까 그와 합당한 삶을 선택하지 않죠. 지금 갖고 있는 욕심,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지금 갖고 있는 계획만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바램을 전달을 할 때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전달하죠. 왜 입을 발치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 좋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세 번째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이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분량이다. 나는 이것을 만족하고 이게 주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 여러분은 그래 보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서 지금처럼 좋지 못한 상황이야.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내가 잘 인식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은 이것이야. 더 이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자. 그렇게 받아들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있고 얼마든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도 주님이 안 주실 때, 그때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려고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현실이 가장 합당한 것이야. 그렇게 받아들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은 나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이렇게 이어준 것보다 주님은 나를 훨씬 더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소망을 두고 내가 잠잠히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 만족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강한 거예요. 이게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소망이 그리 강하지 않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오미와 룻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재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결혼과 관련된 거죠. 미래와 관련된 겁니다.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것,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목회자도 성도에게 권면할 때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지금 네가 당하는 현실이,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기다려야 하는 오랜 인내의 시간이 주님의 뜻이다. 기쁨으로 잘 감당해라. 그 뒤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다윗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잘 기다리며 지내자. 목회자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주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변화하는 담대함을 갖는 주님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